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 또 어떤 독특한 사람인지를 자기를 PR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모로 자기를 독특함을 알리기도 하죠. 평범한 외모보다는 머리를 다양하게 자르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물들이기도 하고 또 염색하고 또 얼굴에 다양한 고리를 걸기도 하고 몸에 문자를 새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강함이나 자신의 독특한 나만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표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독특함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점점 강조합니다. 자신의 독특함보다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그리고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점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자신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추구해야 할 방향이요 목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자신의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도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도 사람이죠.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인간사 속에 있고 또 생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기에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놓치기도 하기에 여기 보면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무식하고 또 미혹된 자들, 죄에 또는 세상에 미혹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은 또 자기를 위하여도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겠죠.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바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 그 지파, 레위 지파를 말하죠. 레위 지파에서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지파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지요. 레위 지파만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 대제사장, 한계를 가진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신 크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무죄하시고 또 죄 없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동물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한 죄 없는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하신 그분이 자신을 드려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 자체가 온전하시고 또 온전한 제물로 그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인간 대제사장,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렸던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렸던 그 예수님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제사장 역할을 이제 신약에 와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이면 곧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를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파, 구약의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성전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그 가려진 휘장이 아닌 열려진 휘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간에 다른 중보자나 대제사장 없이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특별한 어떤 권위나 의식은 우리 기독교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예. 단상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과 또 순서 맡은 분들만 올라가는 그런 어떤 무의식 또 의식의 그런 경계가 있기도 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사죄를 죄를 사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죄에게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해 성사를 여전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곧 성도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도는 곧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그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혼내고 또 뭐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은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히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품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품과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과 실수와 또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가죠.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가슴에 품어야 되고 덮어야 되고 또 그것을 안아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을 바로 용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까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나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로서 가능한데 자기를 죽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위하여도 살아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른 사람, 백성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합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자신은 쏙 빠지는 사람. 그렇죠? 자신은 무죄한 신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몰아가요. 그거 제일 나쁜 사람들. 그 잘못된 이단 교주들이 잘 쓰는 법,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같이,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난 무게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서 가정의 대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 해봐야 1인 가정, 아니요. 1인 가정 많지만 2인 가정, 4인 가정,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친척들까지 포함하면 많습니다. 그 가정사 안에서 얼마나 복잡다단한 일들이 생깁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가정 안에서 얼마나 풀기 힘든 난제들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용납해야 되죠. 품어주어야 되죠.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정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대제사장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서로가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상대도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쉽사리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고난 중에도 순종함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심한 통곡이었죠. 심한 통곡. 그리고 주님, 그 다음에 눈물입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죠. 우리 주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간구하셨습니다. 소원을 여기서 보면 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자, 성부,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으로 올렸다. 결제를 올렸다. 소원을 아랬다. 통곡으로, 눈물로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올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하심, 고난 중에서도 눈물과 소원을 올린 그 경건하심을 보시고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눈물을 흘리셨고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기도의 응답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그분도 경험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고 그것을 응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픔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동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최소한 건성으로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말은 하고 싶죠. 그러나 건성이 아니라 정말 같이 함께 또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죠. 금수저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지 않죠. 그냥 부모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죠.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 받지 않죠. 그냥 거의 그냥 차례로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금수저로 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냥 타이틀을 획득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어려운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살면서 계속 지시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의 도를 배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다,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난을 순종했습니다. 배우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온전케 되었다. 고난을 거쳐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쳐나가고 고난을 감내하지 못하면 온전함, 어떤 다른 단어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뭔가 이룬 사람, 뭔가 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아니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지파의 지분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업적이나 하신 일이 워낙 뛰어나니까 특별한 대제사장, 무엇을 따르는 대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특별 채용으로 채용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지만 그에 준하는 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 채용으로 하는 그런 형식과 비슷하게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정말 대제사장,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의 계보를 세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함을 끼치는 성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성도,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오히려 진주처럼, 훈장처럼, 하나님의 은혜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온전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신앙의 초보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초보자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하신 분들 있죠. 어떤 말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딱딱한,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그것도 좀 받아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그런 것에 예민하면 자꾸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 줍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대로 행동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또 상처받고 또 애쓰고 하면 본인만 가장 손해죠. 우리는 어떤 의미로 좀 장성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상태로 계속 남아 있어서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의 꼬리표를 떼고 이제 중급자로 올라가고 중급자는 또 고급자로 올라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성도는 행동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오면 대접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돌보는 일에 돌봄을 당합니다. 그러나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코치가 있으면 맨날 이게 먹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나서기도 하고. 그 세상 일도 그렇죠. 눈치 코치가 있어야 되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초급으로 왔지만 또 열심히 해서 중급도 되고 고급도 되고 어린아이처럼 계속 나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을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성장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자라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도 점점 이것도 조심할 수 있고 저것도 좀 조심할 수 있고 아니 누구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좀 완숙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완숙한 성. 그 계란도 있잖아요. 생계란이 있고 반숙이 있고 완숙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완숙을 말해요. 좀 성숙한 완숙을 말하고 있어요. 가녀린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죠. 그러나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나무들을 막아주는 뿌리 깊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장성한 분량, 완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다른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서 축복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뿌리 깊은 그런 백향목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배우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기도에 응답이 없든지 간에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서 맺는 그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